윌리엄 피츠는 어릴 적부터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추억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저 언덕 숲 속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정다웠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엔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후렴은 이렇게 됐죠.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노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112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때 살아계셨던 분은 한 분도 없고 벌써 3, 4대가 지나가서 창립을 주도하셨던 김한달 전도사님의 고점녀가 되시는 김은수 장로님께서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는 성경을 읽으십니다. 1997년에 발간된 동해감리교회 역사를 보면 1908년 북산면 신흥리의 한학자 김한달은 철저한 봉건주의 불교 사상이 뿌리내린 지역에서 일찍이 개화 사상에 눈을 떴다고 해요. 그리고 강릉에서 성경 판매 전도인 일을 하고 있는 권서 고재범 씨의 전도를 받아 이 김한달 씨가 처음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자기 자택에서 홍순철 등 친구, 가족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다가 삼척으로 이주하여 처갓집 쪽에 이주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처를 마련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북평제일교회 초기 역사에 펜으로 가필된 것에 근거하여 1912년 음력 3월 3일에 삼척 기도처를 정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사가 홍승표 박사는 삼척제일교회가 1911년 5월 이전에 시작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11년 6월 25일에 하각교회가 창립될 때 이미 김한달 전도사가 예배를 주도하였어요. 예배 사회를 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이웃교회 창립 예배를 인도한 전도사가 자기 교회가 없었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1926년 7월 삼척교회에서 6년간 심우한 아들 김기정 전도사가 울진교회로 떠날 때 부친인 김한달 전도사가 아들을 따라가면서 성별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그때 동교회 삼척읍교회죠. 거기에서 11년 의무로 교역에 진력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기정 전도사와 함께한 사역이 아니고 그 전에 한 사역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역산을 해보면 김한달이 삼척읍에 기도처를 만들고 전도를 시작한 것은 1909년이거나 1910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시기 1912년 이전에 이미 삼척에 부호 임원교회와 함께 성내동교회, 성내동은 삼척읍을 가리키죠. 가 있었다는 조선총독부 종교현황 기록이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 사실은 우리 교회가 1912년 이전에 세워졌음을 일러줍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1969년에 발간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진 연감에 우리 교회 난에 교회 설립 연월일이 밝혀져 있는데 삼척제일교회는 1911년 5월로 적고 있습니다. 이는 하각교회보다 약 한 달 이상 앞서는 것입니다. 삼척에 첫 기도처를 마련한 이후 비교적 삼척읍에서 멀리 떨어진 원덕 하가의 홍순옥 성도 가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도처를 설립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연감은 비교적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른 많은 방증 자료에 지시하는 바를 따라서 이제 교회 설립일을 1911년 5월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1909년이나 1910년에 예배드린 기록이 다시 나온다면 이것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1911년 5월이 교회가 시작된 달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이승학 장로님이 위원장이신데요. 에서는 22년 지방회에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지방회의 결의로 창립일을 위의 날짜로 다시 확정한 후에 1911년 5월로요. 그해 연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1912년 4월 19일로 지키던 것은 그건 오기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1911년 5월로 그렇게 한 해를 더 거슬러서 또 최초의 교회임을 확실히 해서 이렇게 날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처럼 지방회가 있고 교단 조직이 분명해서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공식 절차를 밟아 시작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열정적인 교인이 일어나서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도처가 이제 차츰차츰 인정을 받아 교단 전체와 연결되는 교회로 움직여가는 형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때 창립되고 그 후에 25분 정도의 교역자들이 파송되어 교회를 섬겼고 삼척 지역의 모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교회 영광의 역사 112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로부터 세상의 빛이요 거룩한 안식처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출장소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요 성도의 꿈과 믿음이 자라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에게 있어 영혼의 집이요 삶의 중심이 됩니다.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무릇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참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백을 할지라도 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칭찬하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이 교회 간에 굉장히 중요한 요점인데요. 즉 베드로의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줄 것이며 그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믿는 무리를 흔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대 풍조로 도전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단 사이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최근에도 신천지가 교회로 정식으로 유인물을 보내고 남몰래 들어와서 어떤 전단지를 놓고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야 합니다. 이 신앙으로 세워진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집니다.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치료받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신앙인이 나음과 키움을 받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영적인 삶의 터전이 됩니다. 어떤 의사 장로님은 자기를 찾으려면 병원 아니면 집 아니면 교회에서 찾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삶의 영역이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구심점을 찾아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전 직원이었던 한 신실하신 장로님은 출근할 때 꼭 교회에 들러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 꼭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퇴근하는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그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생활의 보금자리요 경건한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곧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집을 향하고 새는 둥지를 향해 날듯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향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개, 동창회, 그 밖에 여러 가지 만남을 줄줄이 꿰느라 교회 나오기를 소홀히 하고 교회가 점점 우리 생활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다면 이건 정말 큰 손실이요, 이것이 바로 중심을 잃어버린 영적 위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계획이나 약속보다 주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오늘 몇 가지로 요약해서 전하겠습니다. 먼저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고 이 신앙 고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교회의 잉태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에서 비롯되었고 성령에 강림하실 때 출산하였으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 지금도 선교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심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확실히 모셔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고 행동하면 예수가 그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없는 천국보다는 예수 있는 지옥을 차라리 택하겠다고 예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동시에 둘을 사랑할 수 없고 배우자가 둘일 수 없듯이 예수를 믿는 것은 유일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성도는 언제나 예수를 중심에 삼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그 사람만 전부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신앙이 확실하게 서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잘 풀리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 중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요한 장로의 권면대로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것이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구주시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갈 때 교회의 일원으로서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 그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바르게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 중심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사람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천국을 현재화하는 데 매우 필요하며 말씀이 오늘의 삶에 적용되는 데에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벗들 성도들과의 관계가 현실 교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과 교제가 잘 되십니까? 또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지 믿음이 바로 섰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고독은 죄악입니다. 교인 만나기가 싫어지면 이미 병든 것이고 성도와의 교제가 비뚤어져 있으면 교회 생활이 병이 들은 것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자꾸 같이 먹고 생활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것은 한국적인 습관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어야만 건강한 신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고 조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가 교회예요. 사람들과 교제의 끈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가 유계 교제, 심리적인 교제를 넘어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갈 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유계 교제만을 나누고 깊은 대화로 공감하는 심리적인 교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조금 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까지 나가야 해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교회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의 본분 그 셋째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고, 세 번째 이것은 교회 사랑 실천입니다.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정성과 수고와 물질을 바쳐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어도 아깝지 않은 기쁨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일을 내일처럼 하는 것은 성도의 자랑이요 특권입니다. 마귀가 교회 일을 자기 일로 알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자기 일로 알겠습니까? 성도들만이 교회 일이 자기 일로 여겨지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만큼 사랑하며 사랑한 만큼 은혜 받습니다. 성도는 가장 귀한 것을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교회에 우리의 귀한 시간을 바치며, 교회에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드리고, 교회에 우리의 눈물과 희생의 피를 드립니다. 이는 가장 소중한 보배로 훗날 놀라운 열매가 되어 맺힐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되며 세상이 변화되는데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교회 사랑하는 성도의 본분은 또 전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관이 바로 서 있는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며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는 교회의 첫 출발부터 교회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가 바로 행한 첫 번째 일이 전도였어요. 왜 교회가 서 있는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열심 있는 전도자들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구원받은 새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무슨 교회가 텅텅 비어서 교회를 채우려고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 전도이고 처음부터 교회는 전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일본 북해도의 농업을 가르치는 선교사로 온 윌리엄 클라크는 감리교회를 다니는 농과대학 교수였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농과대학 학자였는데 1880년대에 북해도의 농과대학 교수로 와서 가르쳤어요. 그는 농업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 평신도 전도자였어요. 물론 일본 대학에서 농업을 가르치고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유명한 구절이 바로 윌리엄 클락 교수가 제자들에게 그 영어로 말한 가르침이어서 유명해진 것입니다. 우치무라 간조를 비롯한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가 여기서 양육되었고, 많은 정치 경제의 지도자, 농업의 지도자들이 여기서 일본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생활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전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캐톨릭 신부가 오래전에 한번 저한테 직접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개신교회에도 교회관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당신 진짜 교회관을 좀 공부했느냐, 책 좀 읽어봤느냐,
그렇게 반문했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신부입니다. 보이는 교회의 전통과 권위, 그런 것들이 캐톨릭이 좀 더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회에는 더 역동적이고 강력한 교회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교회관이 확실히 확립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캐톨릭은 조직과 제도로서의 교회를 생각하지만, 개신교회는 믿음과 사랑을 가진 성도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으며, 건물과 조직보다 더 뛰어난 성도의 교제와 신앙 고백이 우리의 교회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신앙을 가지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겠어요. 실제로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풍조에 휘말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유사교회들, 파라처치들이 난립하여 교회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던 어떤 단체는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받는 것도 부족하여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 안수까지 주며 성례를 베풀면서 교회를 대신하려는 일까지 생기더니 요즘은요, 그 세력이 아주 줄어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무슨 교회, 무슨 교단이라 하지 왜 계속 무슨 선교회라고 주장합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례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는 절대 교회를 대신할 수 없어요. 진리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모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도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일본 기독교회는 선교도 우리보다 앞섰고 신학 연구도 우리보다 앞섰으며 성도들의 수준도 우리보다 높았었어요. 다만 일본 기독교회는 교회관이 약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언급한 우찌무라 간조 같은 현재 한 성서강의 기독교 그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도 나중에 자기 제자들이 우찌무라 간조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교회관이 약했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부족했어요. 일본 기독교회는. 그 결과 지금처럼 무기력해지고 존재가 없는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관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한국 사회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위기가 올 것이며, 지금은 교회관의 위기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세우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찬양 생활의 기쁨도 중요합니다. 찬양 잘하는 교회, 찬양 잘하는 성도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며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위대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바닥에서 기도가 살아있고 움직일 때 교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자랑하며 마귀가 물러갈 것입니다. 큐티 잘하는 사람, 큐티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교제하는 생활을 항상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기 힘쓸 때 신앙은 건강해지며 교회는 점점 부흥해가고 쇠퇴와 침체를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동해 삼척지방의 최초의 교회로 서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창립주일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른 교회관,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추상적이고 몽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 생활과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살아 생동하기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믿음, 교회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실질적인 유실론,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진정한 믿음의 부흥을 이루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